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의 업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역대하 1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8장과 9장에는 솔로몬의 다른 업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내용은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8장 3절에서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라고 가장 먼저 영토를 확장한 지역이 하맛 소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는 다드모를, 5절에는 벳호론을, 6절에는 바알랏을 넘겨간 이스라엘의 영토의 확장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영토 확장의 가장 먼저인 하맛 소바는 하맛이라는 지역과 소바라는 지역을 합쳐서 부른 것입니다. 먼저 하맛이라는 지역을 성경의 역사에서 찾아보면 민수기 13장 21절에서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디 르호베에 이르렀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활동한 지역이 신광야에서 하맛 어디라고 하였습니다. 하맛이라는 뜻은 요새 또는 요충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맛은 가나안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여서 정탐꾼도 더 이상 넘어서지 못할 자연 장애나 또한 견고한 성읍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더 이상 정탐할 수가 없어서 되돌아왔던 가장 끝 부분인 너머에 있는 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이자 전쟁에 능한 다윗 왕도 이곳 하맛은 정복하지를 못하였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맛을 이제 솔로몬 왕이 점령하였음을 오늘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맛은 치열한 분쟁의 장소였기에 결국은 아수르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지역이 바로 이곳 하맛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에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여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할 것과 시날과 하맛 각초로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와 나라의 국경 지역은 끊임없는 분쟁의 이유가 되어지고 빼앗고 빼앗기는 치열한 전쟁터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국경의 영토 분쟁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문에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에서 지뢰가 폭발하여서 태국 병사 한 명의 오른쪽 발목이 잃게 되었고 2명의 병사가 크게 다쳤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가 대인 지뢰를 금지한 오타와 언약을 위반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이제 앞으로 국제법에 따라서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분쟁이 어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달 전인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5일 동안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으로 수십 명의 사람이 사망하였고 수만 명이
피난길이 오르는 가운데 미국의 중재로 겨우 지난 7월 28일 날 조건 없는 휴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채 되어지지 아니하여서 또다시 국경을 두고 도발과 보복이라는 끊임없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영토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는 러시아군 참모총장이 발레리 게르시모프라는 참모총장이 러시아군은 모든 전선에 따라 힘없는 공세를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전략적 투조권을 전적으로 러시아에게 있다라고 지금 미국과 전 세계의 종전 압박에도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솔로몬의 왕의 영토 확정을 그의 업적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지만 이것이 아수르에게 다시 빼앗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끊임없는 분쟁의 단초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강한 힘과 국방력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영원히 지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에 주변 나라들을 빼앗고 괴롭힐 수는 있지만 미래에 내 힘이 약해지고 또 주변 나라가 강하게 되어지면 또다시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또 빼앗겼던 땅에 대한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재물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 나사로의 배고픔과 궁핍을 외면하며 자신들의 개들이 거지 나사로를 괴롭히는 것을 방관하였던 이 부자의 괴롭힘이 당연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을 평화와 또 이웃 사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돈과 지위로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일을 그쳐야 할 것입니다. 또 강국은 주변의 나라들을 괴롭히고 또 전쟁을 일삼는 것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부자와 권력자들이 힘없는 서민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을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강자의 행포와 또 그들의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약자의 이스라엘의 눈물을 이제는 그치게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미국은 강한 군사력과 경제적으로 일방적으로 관세 정책으로 약소국의 눈물과 불평등이 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진 재물이 주변에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이 주변 사람들을 이것을 빼앗고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지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영토 확장이 그의 업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는 욕심을 부린 것이고 또 이로 인하여서 주변의 나라들과 또 새로운 다툼을 자초한 것을 보면 이것은 업적이 아니라 과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업적으로 이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차별적 통치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8절
또 7절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의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한글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고 그 땅에 남겨둔 사람의 후손이라.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역군이라고 번역되어진 것은 노예, 종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가나안 원주민을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예들이 반란이나 또 사회적 소유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로 그들을 감독관을 두고 억압하며 자유를 빼앗는 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억압과 또 강제적인 것은 성경의 교훈을 담아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으로 사람을 돈으로 주고 파는 이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일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의 노예 신분이었던 오네시모라는 복음의 동역자를 위하여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간곡한 편지를 보낸 것이 신약 성경의 18번째 책인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닌 동역자와 형제로 삼을 것을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노예제도는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난주 신문에 따르면 러시아에는 지금 북한 노동자 수만 명이 하루 18시간 동안 일하는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후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하여 러시아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파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북한에서 온 노동자들이 북한 국가보위성위원들의 감시 아래 밤낮으로 일하며 구타를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밀리에 인터뷰한 기사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 A씨는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북한 요원의 지시로 건설 현장에서 하루 18시간 동안 일하였다라고 합니다. 18시간이면 하루에 24시간 중 6시간을 뺀 나머지 모든 시간을 노동에 시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노동자는 일을 하다가 4m 높이에서 추락하여서 얼굴을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 떠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또 자들이 스스로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받은 보수 대부분은 충성비라는 명목으로 북한 정부에 송금되었고 지금은 처음 1만 3천 명에서 시작되어진 북한 노동자가 5만여 명에 이른다라고 보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노예의 삶은 끝나야 하며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우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한 장 전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또 소중히 여기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와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하여 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한 명은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월은 광복절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일본에게는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중국과 동남의 여러 나라들의 주권을 빼앗고 노예 같은 식민지를 다스리게 되어진 것이 그들에게는 업적이 되어지고 자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그 세월 동안에는 긴 슬픔과 또 눈물날이 점철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인 역대하 8장을 솔로몬의 업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강자이지만 약자를 배려하며 또 국민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었어야 함을 우리에게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또 우리가 남아있는 에너지와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온 세상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미국의 부강함이 자신 나라의 부강함을 위한 이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함께 다 찰수할 수 있는 기독교 성경의 말씀대로 또 정책을 이루어가고 또 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기울이며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이제 구원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영토의 욕심이 또 하마스의 정복을 이루었지만 이를 통하여서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지구를 더 얻기 위하여서 또 더 큰 전쟁을 일으키기보다 자신의 힘을 약자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미국의 경제력이 또 아직도 굶주림에 있는 아프리카와 제3세계를 위하여서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물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권한이 있습니까? 이한 시간 우리가 약자를 괴롭히는 도구가 되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을 돕는 손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베풀고 나눔이 있는 이 한 주간이 이 9월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